레위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154페이지 레위기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조던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의 첫 부분은 5대 제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5대 제사는 성막의 용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에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생명과 복을 베푸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 복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생명의 풍성한 교제를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 5가지의 제사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의 서두에 나오죠. 1장부터 7장까지는 모두 5대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5대 제사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죠.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3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5대 제사를 시행할 때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그 제물 가운데 번제단에 불태워야 할 부위는 어떤 부위이며 어떤 제사의 경우 불태우고 남은 부위를 먹을 수 있으며 또 어떤 경우는 그 남은 고기를 제사 드리는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의 제사 지침 가운데 4번째로 속건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5대 제사에 담긴 영적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셔서 우린 더 이상 제물을 잡는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완벽한 제사였죠. 우리가 보태거나 더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받으신 5대 제사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5대 제사를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이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의미,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나중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성부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를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께 드리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적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두루뭉실합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의 의미, 그 제사의 규례와 제사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원리,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레위기를 함께 배울 때 여러분이 이 레위기서를 얼마나 딱딱하고 어렵게 보여요? 재미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풍성한 구속의 은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함께 배우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방편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속건제가 네 번째 지침 가운데 등장하죠. 5대 제사에는요, 성격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죄를 위한 제사가 있고요, 하나는 감사를 위한 제사가 있어요. 죄를 위한 제사는 뭐가 있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번제였죠. 첫 번째 나오는, 그죠? 우리의 원죄에 해당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그 기본적인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짐승이 다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남김없이 불태워지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번제를 통하여 자신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번제가 담고 있죠. 그 기본적인 죄를 번제로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또 죄를 용서받는 또 다른 제사가 뭐였죠? 지난주에 배웠던 속죄 제사였죠. 자, 속죄 제사는 언제 드렸던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인데, 계명 중에도요, 하라는 계명보다는 하지 말라는 검령을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어겼을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 속죄 제사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까? 그런 계명을 어긴 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면 그 죄가 그냥 죄라는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염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져요. 성소가 오염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데,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혀요. 그 속죄죄는 그렇게 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욕심으로 살았던
그 죄가 가지고 온 모든 더러움,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죄를 처리하는 제사인데 번제와 속죄제의 기능이 조금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는 같습니다만 그 속죄의 모양과 기능이 조금은 다르죠. 속건제도 죄를 속하는 기능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속죄제와 다르게 죄를 속하는 그것이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 하면 이미 다 했잖아요. 그죠? 레위기 우리 5장 6장에서 했습니다. 자, 속죄제는 정결, 깨끗이 씻어내는 것에 속죄의 방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그 죄를 용서하는 방점이 어디에 있었죠? 보상입니다. 배상이에요. 배상. 그러니까 죄는 성소를 오염시키는 더러움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죄는 배상이 필요한 손해를 끼친다고요. 하나님께도 우리의 죄가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우리의 죄는 또한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해를 끼칩니다. 재산상의 해, 기타 해를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또 하나는요 여호와 이름으로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용서받고 동시에 뭐예요? 그 죄가 끼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따라서 다르게 강조점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중에 속건제는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보상, 배상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앞에서 레위기 5장과 6장에서 일반 백성들이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할 때 그때 밝혀진 지침이 속건제의 제물은 순양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 그것만 밝혀졌지 그 수양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제사 드리라는 제사 지침은 가르쳐지지 않았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속건제에 대한 제사 규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속건제의 의미는 앞서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속건제를 드리는지도 다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속건제의 방점에 해당되는 배상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상. 자,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 구체적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를 배상하도록 했죠? 내가 입힌 피해의 120%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니까 120%예요. 이건 출애굽기하고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아직 레위기 등장하기 전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이웃의 소를 훔치거나 이웃의 재산에 해를 끼쳤을 때 몇 배를 갚도록 했습니까? 4배입니다. 4배. 근데 지금 속건제의 경우는요 5분의 1만 더 하면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경우는 뭐가 없었어요? 아직 제사를 드리기 전이니까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4배라는 무거운 부가금이 배상으로 주어졌지만 레위기 오면 이제 제사가 공식적으로 주어지죠. 그 제사의 많은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상하는 금액은 우리가 끼친
그 손해의 양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것으로 축소되죠. 나머지 부분을 제사가 다 안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속죄 제사를 드릴 때와 거의 비슷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제물에 뭐 안 하는 거예요? 안수 안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끌고 간 제물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뭐 했습니까? 안수했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안수를 안 해요. 안수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단지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기름이 있는 부분, 그죠? 콩팥과 어디 부위죠? 옆구리 부분과 그리고 간 옆 부분을 번제단에 태우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속죄제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물을 불에 태우고 혹은 제사장이 먹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눈에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거예요. 죄를.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물이 죽고 각이 떠지고 불태워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먹어진다는 것은 고기가 먹어진다는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이 오염된 부분은요 진영 밖에 들고 나가서 태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속죄제와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안수하지 않는 것,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안수하지 않는지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았는데 답이 없어요.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안수하지 않는지. 안수하라는 게 빠져 있거든요. 제사에서 제물에 안수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속건제에는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모르겠고 또 하나는 차이가 속죄 제사는 번제 드리는 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건제는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 상세한 차이도 학자들마다 너무 설명이 달라서 정리하기가 힘들고 정리한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어요. 그 차이가 주는 유익이 없어요. 그냥 피로 깨끗하게 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 드리는 절차가 거의 비슷한데 안수하는 거 빼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비슷한 절차에서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는 죄 용서의 결과로 처리되는 방식이 처리되는 내용이죠. 속죄제는 정결함이고 속건제는 배상이에요. 배상. 왜 배상이 강조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속건제, 배상이 강조되는 이 속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가 하나 있다면 용서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죄가 무엇을 끼친다고 했죠?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끼칩니다. 손해를 입힙니다. 거기에 대한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끼친 손해, 상처, 아픔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누군가에게 죽인 사람이 미안합니다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어떤 것으로 보상을 받아도 치유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세 가지의 제사를 마련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 속건제에는 죄가 끼치는 구체적인 데미지에 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고 싶다면 자신이 죄를 범해서 끼친 그 손해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상하고 배상한 뒤에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순서는 먼저 속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지체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요. 속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죠? 배상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건 제물을 수양으로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 5장, 6장에서 이미 확인한 겁니다. 무엇을 연상시킨다고 했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다가 형제에게 범한 죄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정확히 뭘 적용하는 거예요? 속건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때 쉬운 게 아니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습니다. 상처를 입고 상처를 끼쳐요. 그걸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어야 할 인생입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번 용서하는 훈련, 용서를 비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근데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줄 때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그 용서가 피상적으로 한마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속건제가 배상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이죠.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10절 보세요.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10절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장차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이렇게 속건 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모든 죄인을 어렵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근데 거기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모든 소제도 들어있겠습니다만 모든 의미의 그 제사의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뭘 빠뜨릴 수 없다는 거죠? 속건제의 의미를 빠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53장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죠.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랬죠. 허물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죽임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임당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취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5대 제사 가운데 속건 제물의 의미를 성취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건 제물이 뭐였습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다 했죠? 배상이에요. 배상.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그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하게 여겼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신 거예요. 보상이 되면 만족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부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 십자가입니다. 이 만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배상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배상이 안 되면 뭐예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면 뭘 주실 수 없다고요? 은혜와 사랑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사랑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거든요. 공의를 어그러뜨리면서 사랑만 내세울 수도 없어요. 공의만 내세우면서 사랑을 어그러뜨릴 수도 없어요. 이 둘이 완벽히 같이 가야 되는데요. 그게 십자가예요.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사랑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사가 속건 제사이죠. 무엇 때문에 만족이 되죠? 배상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랑말랑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부의 죄에 대한 진노와 죄가 하나님께 끼친 상처와 손해와 아픔과 모든 데미지들을 다 배상하기 위해서 몇 프로요? 120%예요. 5분의 1을 더한 거예요. 배상하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한 것이고, 그걸 다 감수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기뻐하셨죠. 스스로 만족하셨죠. 이 무거운 쓴 잔을 내가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다 만족하셨구나. 죄가 하나님께 끼친 데미지, 상처, 아픔, 손해들을 다 내가 감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배상했구나. 이제는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대가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셔도 되구나. 나의 백성들이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컨디션이, 우리의 이 조건이. 근데 그걸 그리스도가 다 배상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속건 제물로 다 배상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에 대해서 만족하셨고,
그 공의가 채워지셨기 때문에 사랑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부도 만족하고 성자도 만족하고 성령도 만족하면서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약의 십자가가 구약의 5대 제사라는 조금 더 선명한 그림 이미지로, 모형과 그림자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간다고 할 때, 이런 5대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그 심정, 그 절차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용서의 원리, 은혜 베푸시는 이 원리, 그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5대 제사에 담긴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통해서 나아가는 원리를 알면 예배가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방방 뛸 수가 없어요. 그건 이교도의 예배입니다. 물론 화목제의 경우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는 식사의 거룩한 교제가 있죠. 그러나 그거하고 방방 뛰는 거하고 달라요. 그럼 방방 뛰는 제사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언제요? 성막의 설계도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백성들이 땅에서 시내산 안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방방 뛰었잖아요. 제발 어떤 집회 가서 방방 뛰지 마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감정과 음악의 멜로디가 주는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딴 식으로 충족된다고 믿는 것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종교개혁 특강사 할 때 다음에 배울 거예요. 예배 모범에 왜 시편 찬송이 있는지를 배우실 거예요. 개혁은 직분의 개혁이었고 예배의 개혁이었고 노예 정치의, 교회 정치의 개혁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5대 제사라는 제사의 원리와 절차와 그 영적 의미에 선명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성막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아무런 의식 없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 없이 자기가 안수한 제물이 자기 손에 의해서 죽어지고 자기 손으로 가죽이 벗겨지고 자기 손으로 불태워지는 그 처참한 현장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종교적으로 벙벙 뛰면서 흥분하면서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제물이 나 때문에 죽구나, 죄 없는 제물이 나 때문에 피 흘리구나, 가죽 벗겨지구나, 불태워지구나, 제사장이 나 때문에 이걸 먹구나, 먹어서 처리하구나.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께 끼친 데미지, 손해, 내 죄가 이웃에게 끼친 그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배상이 되어야 되는구나. 다시는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구약 백성들이 제사라는 예배를 통해서 절감하고 경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번제물로 돌아가셨고, 완전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고, 완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고,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지불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잡지 않습니다. 피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속건 제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배상의 원리. 내 죄가 끼친 손해가 얼마나 크고 깊고 크고 넓은지를 알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 제목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죠. 여중생 폭행 사건, 제가 영상 봤는데요. 치가 떨리지 않던가요? 어떻게 14살짜리 어린 소녀들이 똑같은 소녀를 그렇게 린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딸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맞고 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고등학교 2학년 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조폭에게. 저도 어두운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저도 8분의 8박자라는 클럽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조직의 서열 싸움을 하다가 제가 하루 저녁에 잡혔습니다. 골목으로 끌려갔어요. dwi 둘러싸였습니다. 린치를 당하는데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불량서클에서 탈퇴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종칠 수가 없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거든요. 린치의 끔찍함을 저는 압니다. 아직도 길거리에서 청소년 뭉쳐있는 것을 보면 소름 끼칩니다. 근데 걔들은 몰라요. 자신이 가한 그 범죄가 한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타격을 주었는지를 몰라요. 여중생 린치 사건 그렇잖아요. 부산 학장동이 사상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린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육체적인 린치 이상으로 이 새치혀로 얼마나 사람의 영혼에 깊은 데미지를 안기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속건제는 배상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당해보면 압니다. 제가 린치 당해봤기 때문에 린치의 끔찍함을 알죠. 여러분이 당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안 당해보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죠.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범한 모든 종류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러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가슴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스크래치와 손해를 끼칩니다. 하나님께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가 끼친 죄의 손해에 대한 120% 배상을 온 영혼과 온 육신에 다 짊어지고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배상을 치르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함부로 안 짓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돈 떼먹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죄를 그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알고 평소에 끊지 못하던 죄에 대해서 종지부를 끊으려고 노력하죠. 죄가 심상히 여겨지는 이 가벼운 시대, 그래서 속으로 울고 처절하게 뒹구는 영혼의 이 곤비함을 보는 시대, 그리스도인이 죄의 무거움을 알고 그래서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으로서 죄를 중단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 존재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죄가 주는 아픔을 넘는 그것을 치료하는 용서와 은혜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죄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건 이전 것으로 족합니다. 죄의 통로가 되셔서 손해를 양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부터 죄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